성경적 세계관 3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22장,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 또 무생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이냐. 첫 번째는 생명을 존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피조물의 그 생명을 훼손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명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접촉한, 성도가 접촉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하신 대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명이 풍성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어떤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그 문화 속에서 성적인 그 타락을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그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성도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켜냄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그 타락의 그런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 그 바깥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따르는 그 종교에는 어떤 진실성이 있구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특별한 어떤 그 구별성,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것을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진실됨, 영어로는 integrity, 이런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이냐.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참 중요하구나.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상 속에서 계속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광하고 따르는 그 어떤 것이냐. 그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정말 열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원인을 쫓아가면 결국은 내 안에 어떤 탐욕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이 욕구가, 이 디자이어가 강렬하게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의 그 어떤 욕망을 거부해라. 예.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그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왜 더 불신자들보다 더 돈에 집착하고 더 욕심이 사납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더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돈을 더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될 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을 내가 더 경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시간과 재능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겉모습보다 무엇을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인데 그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떠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겠죠. 겉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자기의 재능을 희생하는 그러한 겉모양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단이에요, 이단. 물론 이제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단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얼마나 나에게 희생하는가라는 어떤 조건부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구원도 조건부고 하나님의 응답도 조건부고 하나님의 축복도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가 다니는 그 이단 교주에게 다 바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통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아주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것,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교회의 화려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어때요? 겸손하고 아주 심플한 모습으로. 여러분, 저런 이슬람교나 불교나 또는 이단들의 성전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금칠을 해요. 금칠을 하고 그냥 아주 웅장하게. 왜냐하면 그들의 그 구원의 조건은 전부 다 조건부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희생의 모습은 무엇이냐? 뭐 가족을 뭐 버린다든지, 또는 뭐 직장을 뭐 버린다든지, 또는 뭐 재산을 막 다 바친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목사나 선교사 이런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정을 갖고 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충만한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조건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그 자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거룩의 모습,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막 점치러 가. 그리고 그 어떤 무슨 뭐 심리학자 또는 그 인생의 어떤 그 철학 가이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경고하시죠.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 박수.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신기가 있어가지고 나의 그 현재와 미래의 어떤 운명을 예측하고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걱정과 불안함이 막 이렇게
충만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본 기사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말이에요. 여전히 굿을 하고 있어요. 굿. 그런데 서울에서 굿을 하면 최소 700만 원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이게 한 5,000불. 5,000불 정도를 어떤 베이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굿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그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는 증권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의 굿에 지출한 금액이 17억이라고 이야기해요. 17억. 상상할 수 없는. 달러로 얘기하면 130만 달러. 한 번 굿을. 그러니까 굿을 일종의 예배라고 본다면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예배를 위하여 그 130만 달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마지막 수단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여 굿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순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증권 전문가라고 하면 매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와 그 어떤 미래의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 논리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잡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굿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재정과 자기의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과 그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벗어난 어떤 그 신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막 그냥 복잡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에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매우 심플하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앤서를 해요. 우리가 그 부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의 그 특정한 이 부정적인 형편이 내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두렵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과 염려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여 신기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상담과 무슨 어떤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에 급급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염려에 압도당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는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재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기도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의 그 어떤 펠로십이라면, 네? 간구는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리젝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그 간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 천사들을 통해서 금향단에 어떤 그 담긴 그 분향된 그 향기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그 증권 투자하는 사람이 그 120만 달러를 그 동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겉모양은 문제 해결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염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특정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나는 그렇게까지 근심에 빠지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그런 굿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굿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염려에 무너지거나 두려움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열악한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활의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견디고 또 그 속에서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견뎌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거룩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어두운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평화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그 다른 무엇을 자꾸만 신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네. 헛된 것들에게도 행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마음의 그 욕망, 이 탐욕, 이것을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라면 독재자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하세요. NIV 성경은 그것을 아이돌, 우상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엘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우상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헛된 것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헛된 것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탐욕을, 우리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그 우상은 다 뭡니까? 쓸모없는 것이 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돈,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명예, 그 건강, 어떠한 이념,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 그것이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삶을 어떻게 해요?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거 다 어떤 그 시점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헛된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헛된 것들로. 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재산을 쌓아놓잖아요. 창고를 막 확장시켜서 자기의 그 재물을 쌓아놓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냥 하룻밤에 데려가면 그가 쌓아놓은 그 엄청난 재산은 다 뭡니까? 헛된 것들이 되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되잖아요.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냥 온갖 좋은 거에 너무 집착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다 오직 건강이 나의 그 신이 됐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오직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우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향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주지 마라. 응?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 어떤 그 종교의 진실성, 인테그리티를 드러낼 것이냐 했을 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